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선하디 선한 사람은 물과 같아서 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고요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이 상선약수라 하는 말로 노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노자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 말, 듣는 이마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노자라는 시대가 낳은 참 천재죠. 이분이, 이 위대한 철학자가 만일 그의 삶이 악에 받쳐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봐요. 물론 예단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평탄한 세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자라는 사람은요,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주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삶의 중심,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 맛을 안 거지요. 자, 그 돈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이 다 돈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권력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적인 기쁨에 자신의 삶, 자신의 기준,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물었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인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생 많은, 고난 많은, 풍파 많은 인생을 살 때 내가 돈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말씀으로만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격정적인 삶의 고통과 실패에 있던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그가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이호령 박사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분 상당한 지식인이거든요. 굉장히 해박하고 문학적인 능력이라든지 그의 철학적인 깊이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 가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용납하지 못했던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했고 믿음의 길 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학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별개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도 이 질병으로 아주 끝까지 고생하셨거든요. 그의 사랑했던 자녀도 병으로 죽고 그 손자도 병으로 죽고 하는 아주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령 박사는 그것을 악에 바친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은혜를 기준으로 보니까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슬픔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가능할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위기 앞에, 이 유혹이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거든요. 유혹이라는 위기 앞에서 사방팔방으로 이 가로막힌 이 요셉,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진 세상 풍파 속에 꼿꼿이 설 수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2막이에요. 1막은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냥 전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인생을 요셉의 삶의 1막이라고 한다면 아주 2막은 파란만장했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비록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하나 풀려져 가는, 그 인생의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비록 종이었을지라도. 그래서 이 노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숨통을 틉니다. 좀 살만 좀 해졌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그의 발목을 다시 붙잡죠. 예상치도 못했던 전개예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위험하지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덫을 보면은, 덫의 구조는 뭐 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이 덫은 올무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걸고 넘어지는 것이 그냥 걸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유혹할 만한 것이 던져져 있습니다. 덫 위에 돈이 올려져 있어요. 자, 이 돈은 위험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매우 위험한 돈이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과연 손을 뻗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덫이 안 보이니까요. 돈만 보이니까요. 덫이 안 보이니까요. 명예만 보이니까요. 덫이 안 보이니까요. 그 유혹이 보이니까 거기에 손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생의 덫이 펼쳐져 있는 우리 세상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날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저 덫 위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흠모할 만한 것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눈길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바로 이 유혹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요, 반드시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잖아요. 날마다 부릅니다. 날마다 막 눈짓하고 알지 막 그러고 사인을 보내고요, 신호를 보내고요, 애걸복걸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러한 여주인의 모습. 야, 이거 내가 잘 풀리려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요셉은 신분상으로만 종일 뿐이지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돈 맡은 자예요. 권세자였습니다. 모든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게요, 사람을 아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까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게, 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단둘이만 있었습니다. 요셉아, 오늘은 너랑 나랑 단둘만 있다. 누구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라고까지 했는데 안 넘어갈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아니요, 아무도 안 보기는요, 누가 안 봐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없네? 그러고 죄에 홀랑 빠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몸의 주인은 비록 애굽 사람 보디발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주인에게 속한 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실질적인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직장 일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돈 주는 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이 다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권세 좀 가졌다고, 그가 능력 좀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주인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몸은 당신의 것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60년에 신생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이 신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자, 이 1760년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생이라는 설교 가운데 보면은 죽음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혼과 분리될 때 죽는 것이며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도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단합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내 삶을 목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비록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날마다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몸은요, 보디발에 속해서 사나 죽으나 보디발의 것일지는 몰라도 요셉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요셉은요, 진짜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주인의 유혹을 받고 도망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듣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걷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해서 나는 주님과 걷겠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망치라고 했어요. 마치 요셉처럼 주님의 품으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손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죽기로 간다는 고백은요,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아직 나 살아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못 갑니다. 다 내려놓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며 먹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어려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요,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 상황이 요셉한테는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황상 보디발이 오기를 여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고발하기 위해서. 못 먹을 거 그냥 찔러 터쳐버리기라도 해야지, 그런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제 돌변한 거예요, 여주인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어차피 요셉 저놈 먹지도 못할 거면은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이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멘. 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한테 막 호소하는 거죠. 막 울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유대종 요셉이라는 놈이 그거 좀 권세 좀 있다고 나한테 막 치근덕거리더니 나를 덮치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의 꼴이 됐다고 막 하면서 막 자기 신랑을 막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여러 번. 근데 그 대상이 달랐죠.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자기 신랑에게 하는 말이고, 그 전에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아멘. 자, 여러 번 반복되죠. 자, 피해자가 누굽니까? 요셉이 피해자인가요? 지금 정황상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죠. 이 여주인이 피해자입니다. 자, 이 여주인의 주장이 지금 14절
우리 또 방금 전에 17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일관되죠. 아니, 일관되잖아요. 예. 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자기 신랑한테 고백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아요.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에 의존할까요? 진술에 의존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이 피해자의 진술이 100% 일치한다면은 이거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경찰 제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뭐면은 뭐 제가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경찰로 있었기 때문에 또 말 잘못하면은 또 제가 그런 일로 갔다고 이제 오해하실까 봐.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군 시절에 이제 경찰 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자주 목격을 했어요. 피해자를 부릅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러요. 그리고 진술을 받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한 번 불러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불러서 또 물어봐요. 많게는 8번, 9번까지도 계속 물어봐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한두 시간 조사 끝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다음날 불러고 또 불러요. 또 물어봐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술이 일관된 것인지를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물론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강하게 이 쇼크를 받았다거나 충격을 받은 그 장면에서만큼은요. 사람이 그 기억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불러도 100번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려고 한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거짓 진술이 되는 거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인간 심리의 불완전성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주인의 진술은 어떻다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 여주인이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요. 자, 먼저 우리에게 데려온이라고 말을 동일하게 해요. 우리 14절에도 우리에게 데려왔다. 17절에도 우리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우리라는 말을 동일하게 넣은 것은요. 피해 연대성이에요. 지금 피해 당한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말로써 이 피해는 나에게만이 아니다. 우리가 다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의 말에 그런가?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14절과 17절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히브리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14절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14절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들은 그렇죠. 그 집 사람들이에요. 하인을 비롯한 그 집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일한 다 종놈들인데 야, 그 종놈이 그러면 듣는 종놈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게 나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놈이 하면서 우리가 다른 종들에게는 호의적으로 여겨질 수 있게끔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랑할 때 말할 때는 히브리 종이라고 말해요. 이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주인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 보디발 장군한테 민족적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진술 가운데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7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도 14절을 말하는 듣는 대상들은 그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을 비롯한 그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다라는 연대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와서는 내가 피해자다. 신랑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건 곧 누구의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피해다. 예.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라고 말했는데 17절에는 무엇이 빠졌어요? 동침하고자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내게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 여러분, 이 진술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범죄 사유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아니, 히브리인인 게 어떻게 그 범죄 사유가 돼요? 종인지 사람인지가 범죄 사유가 되지도 않아요. 제일 결정적인 범죄 사유는 뭐예요? 그렇죠. 동침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범죄 사유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동침하고자라는 명백한 범죄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기 신랑 보디발한테는 동침하고자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건데 왜 그랬을까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이 방면에서는 잔뼈 굵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추궁하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가 다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가끔 이제 보는 영상이 있어갖고 같이 봤는데 뭐 유퀴즈라나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직업도 소개하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주 이제 형사계 잔뼈 굵은 이 경찰을 데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 뭐 재밌는 것 있나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한 번은 자기 집사람이 아내가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신랑이잖아요. 신랑한테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찰인 신랑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신랑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랬냐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하면서 역정을 내기도 하고요. 내 집사람 편을 들기도 하고. 그래야 점수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형사인, 이 경찰인 이 신랑이 자기 아내가 여보 나 억울해 죽겠어.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싸웠던 얘기를 딱 했더니 그때 넌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넌 뭐라고 했는데? 이게 직업병이라는 거죠. 쌍방의 얘기를 다 알아야 네가 잘못했는지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거를 내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보디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끝까지 추궁하면은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보디발 앞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 범죄 사건의 단서가 되는 동침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거짓말 탐지기예요. 인간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침하고자 하는 말을 뺍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술이 완전히 다르구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보디발이요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이 지금 심히 노한지라 분노했다,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화났습니까? 자기 아내 요셉. 그 대상이 안 나와요. 네, 이상해요. 이 말을 잘 보면은요,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추측은 할 수 있죠. 분명한 가지는 이 19절의 말씀 보면은
여주인의 말에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화를 냈을까? 대상은 명확하지 않으면서 왜 화를 냈을까? 보디발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요? 진실을. 보디발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냐, 요셉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도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유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은요, 이 상황에서 화가 매우 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라는 거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이 보디발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네? 요셉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내예요, 아내. 결국은 아내를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100번 1000번도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을 즉결 처형을 했거나, 여러분 그 시대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유물이 물건이에요. 물건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 물건을 탐한 것도 아니라 가장 그 집안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여주인을 건드렸다는데 어떻게 살려둘 수 있어요? 이건 마땅히 당연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선택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앞에 붙은 것이 아주 재밌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실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 왕실 감옥, 우리가 방금도 지금 이거 굉장히 낯선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실 감옥이라는 것이 매우 특수한 곳입니다.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저희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랑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치범 수용소는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관 대작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치가 굉장히 오늘날도 보면은 현란하고 난무하죠. 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 세계라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왕의 눈밖에 나면은 이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또는 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다 여겨지거나 그런 이 보고가 들어가면은 그 또한 그 모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바로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일반 교도소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고든 웨남이라는 이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굉장한 노역이라든지 고역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이곳은요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고역이라든지 그런 고된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사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세자들이 사면되면은 야 너 그 내가 감옥에서 고생했다 야 막 하면서 뭐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 감옥이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이 요셉은 특이한 케이스죠. 고관 대작도 아닌 것이 종의 신분이 지금 왕실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결백해요. 그렇죠. 요셉의 결백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딜 가나 인정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이 요셉,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면은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네,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돈과 권세, 명예, 건강을 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돈과 권세,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방금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돈과 명예,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요셉이 여기 가서도 일 시키고 저기 가서도 일 시키고 하여튼 고생 더럽게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해요. 또 여러분, 고생이시죠?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땡가 놀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 사명이 산적해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인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지금은 알지 못해요. 아니, 죄수면 갇혀 있는 게 다인데, 아니 죄수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일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감옥 대장이죠, 간수장. 이 간수장 또한 요셉한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수인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것이요 요셉한테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좋은 공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감옥이에요? 그 왕의 감옥이에요. 일종의 정치 수용소. 대부분의 죄수가 다 고관 대작들, 정치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일꾼인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나중에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었던 까닭 또한 바로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무슨 정치 신인이 돼갖고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생스럽고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도 그랬지만은요, 간수장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끝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의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의 형통한 삶을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요셉을 보세요. 유혹을 견딘 대가가 고작 참혹한 옥살이라니! 믿음이 없었던 요셉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한다면 바로 고꾸라졌을 거예요. 바로 말라버렸을 거예요. 바로 분노 폭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결과가 바로 이 처참한 옥살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대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을 향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변치 않는 그 태도,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약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은요 참 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처럼 선하고 머무는 자리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무는 자리마다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한번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상선약수의 거룩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내 삶의 근간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통과 괴로움, 절망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의 때마다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비빌 언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서 그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담대함,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